안녕하세요. 4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저는 불신앙은 그때 거기만 말하고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서로 믿음을 권면하고 순종을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결승선에서 두 팔 벌려 그분의 자녀를 기다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경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경주자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가나안 땅은 고통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평가하고 내 기준을 제시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순종하기를 원할 때 모든 이성이나 경험을 전부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잣대로 일과 사람을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익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기준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전심으로 엎드릴 때 우리의 무너졌던 거룩한 영향력이 회복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과거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위에 올려놓고자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이 광야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이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은 2장 6절로 10절에서 증명되었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제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은 시편 8편에 드러난 것 같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공동 소유자들이 함께 상속받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공동 상속하는 맥락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추구한 이야기에서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된 실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약속은 히브리서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 즉 열방에 대한 통치의 약속과 합쳐집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상속의 중요한 부분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입니다.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으면서 실현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한 마음과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견뎌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라고 권합니다. 신실함은 인내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 즉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롱런은 원래 권투 챔피언이 여러 도전자를 방어하며 챔피언 타이틀을 장기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투 선수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농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농론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도전자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확신을 끝까지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12절로 14절은 매일 서로 권면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악한 마음은 이따금 찾아오는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불신앙의 요소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앙에 영향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와 신령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키가 얄팍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교회 중심으로 목회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훈련되며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권면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권면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기에 늘 넘어지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서로의 힘이 필요합니다.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으로 권면하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줄 때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잘하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배운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 신앙을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줄 멘토와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는 악인의 꾀나 죄인의 자리나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대한 처음 확신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천국 생활의 시작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출발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처음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15절로 19절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빗대어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할 때 경노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안식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며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결승선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더라도 믿음의 갈등과 시련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공동체로 모여 신앙을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권면하기 위해 함께 단마음으로 경청할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히브리서 3장 14절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저주와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와 축복은 불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면 같은 목표와 같은 정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삶을 교훈 삼아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순종을 실천하는 소망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때로는 힘겹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즐거이 따름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권면해 제 유혹에 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